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새 힘을 얻으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한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을 부여받으며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 휴가를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나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면서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어느 곳을 가도 사실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가려고 마음먹은 휴가지들마다 여전히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막 그렇게 보도되고 있으니까 불안함이 있지만 어쨌든 이 좋은 휴가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간에 한 주간 휴가라고 정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다 집에 있는 주간이 딱 다음 한 주간이라 우리가 그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잘 쉬고 잘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어디를 가서 쉬고 안 가서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좋은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하반기 또 여름 무더위를 지나고 나면 이 하반기를 또 멋지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안식과 쉼을 얻고 또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빛의 삶, 빛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빛은 선한 것이다. 빛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사용되어지고 악하게도 사용되지만 그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문제이지 원래의 빛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태양의 빛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무기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원래 빛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과 빛을 동일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삶이냐면 육체적인 삶과 또 성령을 쫓아 사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령을 쫓아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좀 피상적이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넘어가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뭐냐? 짐을 나누어지는 거다. 사랑이 뭐냐?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다. 선한 게 뭐냐? 짐을 나누어지는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는 말은 이웃이나 혹은 형제의 잘못을 비난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참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런 올림픽이나 이 국제적 행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따로따로 있던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참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제 우리가 축구, 야구, 배구 같은 동시간대에 하면서 두 번은 속상하고 한 번은 그래도 참 기분 좋다 그랬죠. 축구, 야구는 지고 배구는 한일전에서 아주 짜릿하게 이기니까 그거 하나가 그냥 위안 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뭐 양궁 경기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 말로는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이 나라라고 하는 태극기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로 우리 애들의 마음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거 보면 사람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이 자주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 한 분으로 구심점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 되면 참 좋은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목소리들을 낼 때 보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전혀 상반된 목소리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까? 뭐 사람이 다 각자니까 뭐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시는데 각자의 생각과 말이 행동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참 하나 될 수 없는 건가? 자유가 중요하고 개인주의가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 되고 힘써서 하나 되고 이런 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는 너무 많이 발견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짐을 나누어지겠어요? 그죠? 서로 어떻게 짐을 져주겠어요? 저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이 없기고 공동체, 우리는 하나의 운명체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짐을 져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흔히 쓰는 말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과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되기란 너무 어렵겠죠.
이웃이나 혹 형제의 잘못을 때로는 덮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짐을 지는 건데 우리는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죠.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또 넓은 의미로 교회는 전 세계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는 하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서로 짐을 나누어지거나 또 함께 져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아유, 내 짐 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의 짐까지, 그죠? 언제부턴가 교회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 있어요. 내가 먼저지고, 내가 이대로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뭐 남까지 생각을, 그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 집이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든데, 남까지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그것이 뭐냐면 선한 삶인데 그 선한 삶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사실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금메달 아니면 동메달이 낫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등급으로 볼 땐 분명 은메달이 낫잖아요. 근데 은메달은 금메달을 도전해갖고 싸워서 지면 얻는 게 은메달이에요. 근데 동메달은 어떤 줄 아세요? 3, 4위전 열심히 해서 이겨야 얻는 게 동메달이에요. 그럼 어떤 게 기분 좋을까요? 져서 따는 은메달이 기분 좋을까요? 이겨서 따는 동메달이 기분 좋을까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은메달 따면 되게 잘한 거잖아요. 세계 2위인데. 근데 은메달 따면 약간 좀 실망스러워요. 근데 3, 4위전 열심히 해서 동메달 따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게 뭘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는 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이기는 게 기분 좋은 거지. 세계 2위라는 걸 생각하면 기분 되게 좋은 일인데 어쨌든 메달에 드느냐 못 따느냐 이 경계선에 있는 이 동메달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뭐 금메달 아니면 다 무시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메달권에 들면 다 축하하고 박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최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죠. 올림픽만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정치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박수 쳐줄 수 있는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못하면 저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죠?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짐을 내가 혼자 져서 감당 못할 때가 있지만 똑같은 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죠? 50kg라는 짐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50kg를 드는데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이 50kg, 50kg를 합쳐서 둘이 들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원래 50kg를 나 혼자는 되게 힘들어서 못 들어야 되는데 이걸 합쳐서 100kg를 가지고 둘이 들면 들까요? 못 들까요? 못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더 수월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아니 50kg를 나 혼자 들 때는 버거웠는데 왜 이걸 합쳐서 둘이 들면 쉬워질까?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요인이 있어요.
힘은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나 혼자 이렇게 들고 끙끙 매는 것하고 둘이 양쪽에서 잡아갖고 또 들어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말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혼자는 되게 버거운데요. 같이 들면 사람의 삶이라는 건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고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무한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건 무한대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하려고 열심으로 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나 혼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거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생각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내가 힘들다는 것을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너무 좋잖아요. 힘들다고 말하기 너무 좋아요. 다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다 힘들어서 나 힘들어 그래도 다 이해해요. 그래 나도 힘들고 다 힘들 때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는 건 없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그냥 각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듦과 위기,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보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전과 단체전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개인으로 가가지고 개인전 금메달을 땄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양궁에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독하니까 혼성도 따고 단체도 따고 개인도 땄지만 남자는 개인전에서 한 명도 결승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4강에 든 사람이 없어요. 아니 단체로 해서는 금메달을 땄는데 실력이 출중한데 단체전이라고 하는 건 개인전과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메달 딴 걸로 생각하면 개인적 실력으로 비하면 뭐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실력이 모자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단체전은 실력이 모자란 한 사람이 끼어 있어도 괜찮을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 실수하면 저 사람이 잘해주면 되고 저 사람이 약간 실수했을 때 내가 잘하면 되거든.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개인보단 단체가 참 좋은데 그죠?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월등히 좋은데 그죠?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죠? 내가 혼자 할 때는 작은 힘이지만 이것이 합쳐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보는데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함께 이게 규칙이한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 되라고 가르치고 있고 합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죠? 홀로 힘들어서 어려운 선택을 하거나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안타까워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근데 또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가 다른 거예요. 내가 손님을 초대해도요. 야, 이 사람이 초대하면 틀림없이 가야 돼. 그리고 막 악착같이 몰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뭐 아쉽지만 내일이 급하니까 뭐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저 사람 초대는 응할 필요도 없어 뭐 이런 부류로 나눠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남이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선한 씨앗을 뿌리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는 삶 중요하죠. 심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선행을 심는 거예요. 계시록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하게 뭐 물이 우리나라가 물이 뭐 그냥 풍족하니까 뭐 아무데나 가서 틀면 물 나오니까 뭐 물 한 대접 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예전부터 너무 관대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물 한 대접 얻어먹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여러분 옆집 두들겨가지고 아니면 길 가다가 누구 집 두들겨갖고 물 한 잔 주세요. 이거 쉽지도 않죠. 옛날에 그 별거 아니었는데 그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거두죠. 뿌린 대로 거둬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피곤해서 어려워져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상하게 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표현을 보면 인내로서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앞에 붙는 게 인내 아니면 눈물. 아니 선을 행하면 기쁘게 행하고 즐겁게 행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꼭 드는 말이 인내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되고 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의도를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잘해주는 거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봐요. 그죠? 오해하거나 우리의 선행을 곡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루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죠. 한 달을 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1년을 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줄 때가 오고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면 선한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빛된 삶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선하다, 빛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의 특징 몇 가지가 있죠. 빛은 첫째로 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빛은 머물지 않아요. 그렇죠? 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만만치 않게 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태양이 우리가 더워서 쩔쩔맬 정도로 아주 뜨겁게 내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빛의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그냥 역동적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빠르죠. 그래서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빛의 속도를 마음대로 넘어설 수 있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상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타임머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빛처럼 빛보다 빠르게 갈 수가 없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지만 또 타임머신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론도 만만치 않게 아주 크죠. 그리스도인들이 선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가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아, 이거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 이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음에 하지 뭐, 좀 이따 하지 뭐, 오후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었다가 안 하고 지나간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와서 다시 하려니 애매한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와서 야, 내가 작년에 너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많은데 못했어. 이거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죠? 이제 와서.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면 즉시로 행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즉시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해야 돼요. 그때 못하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한 일이 생각나거든 미루지 마시길 바라요. 그때 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빛의 근원은 희생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빛은 무엇인가 소멸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저 큰 태양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죠? 과학자들이 앞으로 태양이 40몇 억 년 존재할 수 있다 말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죠? 우리 생각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슨 말이에요? 태양도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서 소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진 않죠. 마치 한 자루의 양초를 태워서 빛을 밝혀지는 것처럼 자신이 녹아지거나 희생되지 않으면 빛은 발현되지 않아요. 우리가 빛된 삶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일지도 몰라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자기 외에 안면도 없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잖아요. 돌봐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잘 곳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볼일 보러 갈 때도 내가 갔다 와서 더 든 돈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약속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나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득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채워지고 이것은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가 죽었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세상의 만물을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만들고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도 내 친구와 이웃의 구원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움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참아주고 내 스스로 좀 희생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은요,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정말 자그마한 빛이라도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어떻게 보면 빛이 없는 게 죄죠. 이 땅에 빛이 없기 때문에 죄가 만연한 건 아닐까? 우리 가정의 빛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이 교회를 더 환하게 만드는 빛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요. 결코 어둠이 근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어두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해요? 스스로 떨고 스스로 떠나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결코 어둠이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내가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빛에 의해서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절대적인 빛,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실 때는요, 무엇이 옳고 그렀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업신여겨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날 테니까. 누가 옳았는지, 누가 좋은 것을 했는지, 누가 선한 삶을 살았는지 다 드러날 테니까. 빛이 있어야 사물의 형체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건 잘 모르겠어요.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이게 좀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앞으로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좀 더 힘든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면 끝까지 가면 결국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 다 드러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내일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거나 아니면 내일이 되거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사는 삶의 열매가 맺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네. 이 날 격려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야, 힘들어도 용기 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오늘 힘을 내자.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선하게 아름답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